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으심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영광과 능력의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예배에 대한 촉구와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권능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하늘의 천사들이나 신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상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높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서 왕이나 지도자 혹은 부를 누리는 자들을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가장 많이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서 그 만물을 가장 많이 누리는 자들이 바로 땅의 왕이나 권력자들, 지도자들 또는 부를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도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까지 우리가 얻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천사들이나 두 번째 왕이나 지도자나 부를 누린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광을 돌릴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왕들의 결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마어마한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영광을 사울이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왕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 앞에 꿇게 했습니다. 그랬으면 느부갓네살은 나를 세우고 바벨론을 대강국으로 세워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내게 무릎을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느부갓네살이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헤로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사울은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씨가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빼놓고 모든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가로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동안 그는 저 들판에서 마치 짐승처럼 찬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의 소리를 내는 인간 이하의 짐승보다 더 못하는 인생을 7년 동안 살게 된 후에 깨닫게 되죠.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속에 벌레들이 꿈틀거리면서 벌레들이 살을 파먹고 폐를 파먹고 간을 파먹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면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그의 놀라운 사역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잘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첫째는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시고 먹고 즐기면서 보면서 쓰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창조주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면 피조물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를 기억해야 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께 영광을 돌리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즐겁게 경배드리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두 번째는 구속주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우리의 결말이 지옥이고 우리의 결말이 멸망이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이 엄청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죽음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입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주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구속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케 하여서 세상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삼아주신 우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거기에 맞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영광의 세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우리를 심판하실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머리가 그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신이라는 신격을 가질 만큼한 엄청난 권력과 지혜와 능력과 또는 부를 누렸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이라고 불리운 자들도 예수 앞에 다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저희가 필리핀 봉화본으로 가면은 여러분 아마 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바탕가스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칼라판이라는 그 민도로 섬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백길이 있습니다. 백길 가다가 섬에가 큰 게 서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가 저게 등대냐 뭐냐 우리끼리 서로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가이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게 마리아 상입니다. 필리핀은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마리아 상을 거기다가 예수님 상도 아니고 마리아 상을 거기다가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백길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마리아 상 앞을 크게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 상을 지나가면서 우리 배가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감사해서 기도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이 얘기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머리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 심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앞에 불리워질 것이고 행위대로 믿음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아,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 물론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가장 정결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두 가지 방향의 예배가 있다고 우리는 예배 모범에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 예배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나 어린 송아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송아지, 때로는 비둘기, 흠없고 점없는 것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것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가 엎드려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삼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거룩하게 행실해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대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우리의 삶, 그 삶의 예배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두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마차의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한쪽 바퀴가 깨어지거나 부셔지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바퀴가 크거나 적으면은 올바로 방향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바퀴는 언제나 같이 돌아야 되고 두 바퀴는 언제나 같아야 되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예배, 아파서 누운 자들 말고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애물 드리며 다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다음 예배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고, 다윗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 왕실에 수많은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복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웃기는 것이면, 재밌는 것이면, 좋은 것이면,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면 아무 말이나 사용할 수 있고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고 아무거나 들을 수 있지만은 거룩한 예배,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언어가 복된 언어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살아있는 언어가 돼야 됩니다. 죽음의 언어, 더러운 언어, 악한 언어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돌아서서는 죽음의 언어를 쓰고 더러운 언어를 쓰고 믿음 없는 언어를 쓰고 악한 언어를 쓰는 것은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복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복된 행실, 못된 행실, 성경에 맞지 않는 행실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예배에 합당하게 옷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의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 경배 드릴 자들은 반드시 애복,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애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애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초청 자리에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다 보니까 애복을 입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가서 왜 이 초청 잔치에 애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왜 내 잔치를 더럽히려고 하느냐, 내 잔치의 격을 높여야 되는데 내 잔치의 격을 왜 낮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배의 격을 높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고 삼위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의 하나님의 격을 깨닫고 아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 결혼식에 한 사람이 왔는데 반바지에다가 런닝사스 입고 예배를 우리 아들 잔치에, 결혼잔치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을 우습게 보는 거죠.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모든 머리가, 왕들, 대통령들, 세상의 최고 부자들도, 모든 사람은, 심지어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의 머리,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잔치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격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옷을 하나님께서는 입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애복을 입고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 고급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비싼 옷을, 밍크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옷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으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내 이름으로, 저는 어느 기업 사장입니다. 나는 국회의원입니다. 나는 시의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옷들은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왕들도 왕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예수의 의를, 그것을 애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추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의 의의 옷을, 애복을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마다 혹은 가정마다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마다 다 헌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는 주마다 그 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가정마다 법도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마다 다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도를 지켜주는 것이 A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주민들도 각 부족마다 그 부족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은 그들의 법도,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 세상 원주민, 세상의 가정의 법도는 옳은 것도 있고 옳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이라고 정하는 그 법들은 옳은 것도 있고 따라가야 될 것들도 있는가 하면은 따라갈 수 없는 법들도 있어요. 원주민들의 법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따를 수 없는 법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시민들은 세상 사람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인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므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의의 길이며 가장 옳은 길이며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부자 나라고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법도는 아무리 부자 가정이고 아무리 전통적으로 훌륭한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있고 옳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법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은 귀찮고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그 법도를 따라 살면은 가장 옳은 길을 살고 있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이 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격을 엄청난 격으로 높여줘요. 낮고 천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좀 드물지만은 옛날에는 거지들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냄새납니까? 거지들은 옷을 갈아입는 법이 없잖아요. 겨울이 되어 나오면은 가을부터 한 벌씩 더 있던 거 주워 입기 시작했다가 한겨울 끝나면은 점점 하나씩 벗어지는 것, 그게 거지들이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의 자녀들의 어두움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한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최고의 격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마귀 속에서 살다가, 어둠 속에서 살다가 멸망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열매도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도리어 그 같은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으시도록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겁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23년도에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하고 죽었던 우리들, 생각도 마음도 썩어질 것들이고 영원히 사탄과 하바에서 살아왔던 어둠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천국의 영원한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었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